내놓으신 사람, 내놓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유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 모세의 가계가 소개되고 있죠. 무슨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 지파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나오진 않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이렇게 나오고 몇 식구죠? 5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그 다음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큰 누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큰 누나는 미리암, 그 다음에 형이 있죠? 3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형 이름 뭡니까? 아론. 그렇죠. 있고 아므람, 요게벳, 그 다음에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5식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성탄절에 웬 출애굽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냐면 제2의 모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2의 모세.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제2의 모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성경 딱 피면 첫 장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서를 썼다 그러면,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제2의 모세, 바로 이분이 제2의 모세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유아살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오늘 22절에 본 것처럼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사나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일강가에 악어들이 이렇게 많았대요. 악어들이 파티하는 거죠.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때 헤롯 왕이 그 동방어설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헤롯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속은 걸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 다 죽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유아살의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지시해가지고 애기 데리고 피난 가라. 어디로 피난 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왔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혹시 이분이 제2의 모세가 아닐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벌써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제2의 모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출애굽기를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창세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출애굽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 말씀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응답하는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성경 지식도 아니고 신앙 연륜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좋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선발할 때 제1의 덕목이 뭡니까? 책임감이거든요. 뭔가를 맡겼을 때 그것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 그거 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거든요. 근데 책임감이 영어로 responsibility예요. 근데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리스판스하고 어빌리티. 그래서 리스판스는 뭐예요? 응답하다, 반응하다. 이게 리스판스고요. 그 다음에 어빌리티는 능력이니까 그럼 책임감이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응답하는 능력.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고 응답을 잘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욥기의 메시지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반응을 잘하는 거죠. 어차피 뭐 한 세상인데 모르겠다. 그거를 핑계 삼고 구실 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뭐 하러 오셨어요? 뭐 나한테 뭐 식사 한 끼 뭐 대접 받으려고 오셨나요? 나의 삶의 주인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믿음이 뭐냐? 반응이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요, 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공개적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죠. 원래 마귀가 그래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뭐 1장에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뭐 산파도 불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거든. 뭐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산파는 뭐 목을 조르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죽여라 그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공개 정책. 나중에 안 되면은 공개 정책이에요.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이가 갖다 버려. 키우다가 걸리면 연좌제야. 가족들 다 처벌받아. 뭐 이런 식의 공개적인 명령.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은밀하게 하다가요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공개적으로 대놓고 핍박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 가정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했지만 자기는 손 빨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절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응답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능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하십시오. 반응을 잘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세의 가정,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최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자,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되겠네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못생기면 안 숨길 건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번역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똑같거든요. 누가 제일 예뻐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지.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손자 보세요, 우리 애기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걔는 예쁘더라고. 이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눈에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잡았다가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 눈에는 예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잘생겼다는 말이 토부예요. 히브리 원문에 뭐 토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부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잘생겼더라예요. 토부예요. 토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토부예요. 우리 앞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쁘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토부라고요. 토부. 토부 정도의 단어를 알아두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부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느꼈어요. 이 가정이. 하필이면 뭐 이럴 때 애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다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100일 동안 숨겼어. 근데 더 숨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각되면요. 연좌제야 가족들까지 다 처벌이에요. 그때 무슨 뭐 인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레위지파 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기를 누이고 그 다음에 보면요. 굉장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좀 잘 읽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 모세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나일강가에 그냥 갈대 상자를 띄우잖아요. 그거 띄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어디에 뒀습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나일 강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스팟 그 장소를 알아놔서 그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누나인 미리암이 그를 잘 지켜봤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마리아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그랬어요? 14살? 요즘 말로 말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나이에요. 그때가 정원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요셉 같은 경우도 천사의 제시하심을 받아서 그런 모든 자기가 굉장히 그 위험하고 또 손해보고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영접했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 사이에 아기를 두고 이제 보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갈대 상자인데 이게 3절에 나오잖아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데 갈대 상자가 그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그랬습니다. 테베. 테베라는 단어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또 하나 어디 나오게 해요? 제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은 맞출 수도 있는데 어디에 테베라는 단어가 또 나올까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노아의 방주에는 온갖 짐승이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에는 우리 애기 하나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이즈 차이만 있지요. 다 똑같아요. 히브리 단어도 똑같아. 테베.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게 좀 많이 있네. 죄송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토브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테베. 좀 이따 나올 건데 코페르. 요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최소한 집사님이다 그러면요. 요 정도 단어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토부,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테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갈대 상자. 이게 테베예요. 그래서 방주와 마찬가지로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 역청이란 말이 코페르. 그러니까 가장 큰 테베, 성경 퀴즈, 가장 큰 테베는 노아의 방주. 가장 작은 테베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 아시겠죠?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역청을 발랐다고요. 역청은 뭐냐? 그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당시에 천연 방수제인데 이게 코페르예요. 코페르. 한번 따라해봅시다. 코페르. 코페르라는 단어도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뜻이 두 가지예요. 명사로서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천연 방수제. 아스팔트 같은 거래요. 뭐 어떻게 생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발라가지고 이제 물이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잠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화 방조에도 역청, 이 코페르를 발랐고, 뭐 갈대상제에 당연히 발랐죠. 첫 번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천연 방수제.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속전. 랜선, 몸값. 또 어디 나오게 해요? 코페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6월절 때 나와요. 6월절 때. 그 마지막 그 초태생들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때 그 단어가 또 뭐가 있겠어요? 코페르야. 코페르.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아기 모세를 보호한 코페르.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코페르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구속했고 그 사람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했잖아요. 여러분 감이 하나 오시죠? 신약에서도 코페르가 있네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노아도 그렇고 여기 이 가정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엔 가족회의 했을 것 같아요. 가족회의.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갈대상자, 그 다음에 뭐 엽청 준비해오고, 그 다음에 그냥 갈대상자 뭐 알아서 떠내려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할 만한 곳에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하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생각들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특하게도 제 이제 막내 아들이 제가 이제 1시간 기도 하는 걸 아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아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저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우리 100일 동안 중단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기도 노트를 만들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꾸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는 능력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어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정말 범사에 그 일까지 자라는 은혜를 간구해야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정말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욕하다가 이제 갈대상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예요. 사실은 그녀가라고 써야 되겠죠. 그녀가 그 아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일 강가에 진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혹시 그 안에 보물이 담겼나? 그래서 딱 봤는데 아기가 막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재수없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그랬다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도 그 가끔 뉴스 보면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 유기하거나 이런 데들 뭐 뉴스에 보시잖아요. 그때는 뭐 그게 아니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보십시오. 바로가 만든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나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공주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 좀 많이 좀 우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바로 이제 그 순간에 또 이제 이 큰 누나인 미리암이 그 순간에 또 캐치를 했네요. 해가지고 공주니까 시집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순간을 또 캐치해가지고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랬다고요. 좀 뭐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거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알았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가서 구해와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유모를 구해왔습니다. 그 유모는 누굽니까? 모세의 친엄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기 새끼 젖먹이면서 돈 받은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거기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 꼭 붙들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면요 모든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뭐 따지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죽이나 하면 저럴까? 오죽이나 하면 저렇게 얘기할까? 사실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또 부모님, 자식, 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원망할 거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이제 민수기 공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민수기 볼 때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원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구나. 원망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구나. 그거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훈련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왜 없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좀 모자르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는 그 인사하고 있잖아요. 갈보리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당신 참 별로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 참 별로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you are not good, but better than I am.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은혜.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인사하면서. 그래서 당신 참 별로야. 근데 저보다 나아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놓으신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 아기를 2번이나 내놔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가에 내놨고요.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뭐 자녀가 둘이나 있으니까 하나는 괜찮아. 이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 깐난 아이인데. 그 나일 강에 내놨고 첫 번째 내놨고 두 번째는 바로의 공주에게 내놨잖아요.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전부 다 이런 게 있었어요. 내놓는 사람. 누가 또 있나요? 한나 있죠. 통곡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렸어. 나시린으로 드린 것은 구별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성소에 드렸다고. 그럼 성소에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젖대자마자 성소에서 자라야 돼요. 근데 젖대는 게 성경 나이로 그게 한 3살 정도예요. 오늘 지금 호산이 정도 얘기 왔는데 호산이 정도 나이야. 그 엄마 치맛자에서 떠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드렸는데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제사장이야. 영적으로 감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비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아시잖아요. 완전히 무슨 불량배들이에요. 성경에 웬만하면 불량배라고 안 나오는데 그 두 아들 얼마나 심했는지 불량배라고 나올 정도로. 그 집안인데 거기에 맡겼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학원 하나를 보내도 따져보잖아. 환경이 어떤지 선생님 어떤지. 근데 한나는요 정말로 깊고 푸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 그대로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가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코페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보혈을 흘려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뭐 목숨을 버리겠다고 뭐 그랬던 뭐 결단합니다 뭐 이렇게 다 도망갔어. 예수님 십자가 아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놓으신 사람이죠. 거기서 다 봤어요. 자기 아들이 채찍 맞는 거, 자기 아들이 못에 박히는 거, 자기 아들이 신음하는 거 다 봤어요. 그게 뭐예요? 내놓는 사람이에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놓으신 사람.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애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움켜쥐고 뭐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뭐 내 목에 칼이 들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성탄 아침에 우리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